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조명해 주시기 위해서 부모라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향기로움과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도 경험해보고 때론 차갑기도 하고 때론 두렵기도 하지만 묵묵히 소리 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무거운 아버지의 사랑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태어나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또다시 자식을 낳을 때까지 어머니의 존재,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무거운 존재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막상 자기가 결혼을 하고 경쟁 속에 내몰린 세상 속에 살면서 힘겹게 돈도 벌어보고 경쟁 사회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해보면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지켜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아픔을 참아야 하고 그리고 슬픔을 참아야 하는지 나중에서 알게 되죠. 옛말에 아름다웠던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기멍을이 3년, 봉을이 3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벨소리 다 들어도 그냥 묵묵히 참고 살아라는 거예요. 막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마치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망아지가 코 끼어진 것 같아요. 내 맘대로 다니고 내 맘대로 자고 내 맘대로 쉬었던 아낙네가 결혼 딱 가면 시어머니 눈치 보고 시아버지 눈치 보고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있다. 아침에 밥상을 3번씩 들고 다녀. 그 고달프고 그 슬픈 삶을 말하고 불평하면 깨지니까 3년 동안 죽어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전의 아낙네들의 그 애안서린 삶의 고통과 눈물은 어느 민족이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뭐 큰 기침만 하고 큰 소리만 치며 쉬운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지금에 와서 남자들 참 때로는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어머니들은 자식 낳아서 물론 기르는 힘듦도 있지만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딸하고 이야기하고 내 것만 들잖아. 니는 내 거야 이러잖아. 그러면서 어떤 정신 나간 아낙네들은 자기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 그 남자를 욕한다. 내가 아버지가 속썩였어 뭐 이래서 그러면 이 남자들은 외로워지는 거지. 근데 애기일 때는 그냥 아들도 철썩 안겨다 주고 딸도 안겨다 주던데 사춘기가 지나고 나이를 먹으며 철이 좀 들면 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요 이게 공존의 관계가 아니고 경쟁 관계로 이게 다 설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쌩쌩 눈치 보고 대화도 안 하고. 여러분 아버지에 있어서 아들은 전부입니다. 때로는 차가운 척하고 큰 기침하고 폼 잡고 임마 내가 아버지야 이래서도 속으로는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게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다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아버지들의 외로움과 쓸쓸함은 참 가슴 저리도록 아파오는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된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자존심 버리고 무시당하면서 참아내면서 돈 열심히 벌어 집에 갖다 주면 그것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법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법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내 자식이, 내 아내가 이것을 알겠지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이 아버지와 가까이 한 적도 없고 떨어져 살고, 특별히 요즘 기러기 아빠들은 좀 더 그런 것 같아. 아이들이요 15살 넘고 20살 되면 아버지를 멀리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맨날 욕만 하고 큰 소리만 치고 고함만 질렀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버지는 그 긴 모진 세월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고 여행 한번 못 가고 좋은 음식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자유롭게 그냥 쉬지도 못하고 살아온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청이 무너지니까 자식 꼴도 보기 싫고 하니까 이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집에 나가버리고 사산조각 나버리고. 여러분, 다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가정을 지켜내기 위하여, 자식 행복 지켜내기 위하여 서름도 참고 아픔도 참고 삐걱거리도 참고 자식 위에 견디다 보니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략에 들어간 때였습니다. 폴란드 한 농촌에 한 영주가 있었는데, 침략해 온 나폴레옹 황제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영주가 자기 집으로 나폴레옹 일행을 초대를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영주를 만나서 대접받기 위해서 그 집을 갔더니, 이 영주가 이제 다 음식을 거하게 차리고 자리를 다 배석을 시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쫙 자리를 배설을 했는데, 첫 번째 자리에 당연히 이 황제 나폴레옹을 앉힐 줄 알았는데,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자리에 딱 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가, 아니 대제국의 황제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세 번째 자리에 우리 황제를 앉게 하느냐고 딱 불평을 하니까, 그때 이 영주가 하는 말이, 나라에는 황제가 제일 높으신 분이지만 저희 가정에는 우리 노부모가 계신다고,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첫 번째 자리가 우리 아버지의 자리요, 두 번째 자리가 우리 어머님의 자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황제님을 존경하지만 세 번째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렸더니, 나폴레옹이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야. 아, 맞다. 부모를 이렇게 잘 섬기고 부모를 높게 생각하는 자식이면 진짜 황제를 잘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히려 더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의 분신입니다. 우리 안에 부모의 피가 흐르고 우리 안에 부모의 DNA가 자라나 지금의 모습으로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나되게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아파도 힘들어도 슬퍼도 외로워도 그 엄마의 자리, 그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흘렸던 눈물들, 정말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열이 나면, 아프면,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언제 잠을 잡니까? 밤새 그 열쇠 보고 엉덩이에 손 내보고 막 이랬죠.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살아온 모습을 제가 이웃집에서도 보고 여기저기서도 보았어요.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에 한 번씩 고기 반찬이 나오면 어머니 드세요 이러면 어머니 하는 말, 아니 너희들 먹어라, 나 이미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그런 거예요. 진짜 자식들은 진짜 엄마가 음식하면서 다 드신 줄 알고 막 개걸스럽게 다 먹어버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 아침도 안 드셨으면서 자식들 먹이려고 엄마는 이미 많이 먹었으니 너희들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고기 반찬을 먹고 싶어도 나 먹기 싫은 척 쇼하셔요. 그게 엄마예요. 응? 아빠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지쳐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구기면서 막 술에 완전 크게 취해야 정신을 차릴 것만 같아도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와서 오기니까 고기 푹 숙이고 너무 인생이 힘들다 말하지만 대문 딱 여는 순간에 얼굴에 힘 딱 주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고 폼 잡잖아.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자식은 배 터져 죽고 부모는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 부모는 그저 자식밖에 모른다잖아요. 그저 자식만 먹이고 자식 좋은 곳 입히고 자식한테 온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 부모에게 자식은 자기 분신이에요. 만약에 자식이 위험에 빠져 죽게 되었다면, 아버지가 대신 죽어야 한다면, 죽으면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아버지 줄을 쓸 거예요. 내 손들어 하면 다들 실 것 같아. 그런데 엄마는 모르겠어요. 아니요, 엄마는 더 그렇죠. 엄마는 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은 그냥 입 닫지 말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설명할 때 부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합니다.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니까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달라도 이 세상 그 어떤 부모 안 좋은 거 자식한테 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무조건 자식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 가장 따뜻하게 느껴지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라는 거예요. 아멘. 엄마. 이 단어가 모든 인간의 가슴을 오다하게 만드는, 내가 어떤 허물이 있어도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리 못났어도 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는 단 한 사람, 내가 약할수록, 내가 모자랄수록 더 깊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엄마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군대 훈련장에 딱 가가지고 이 노래만 들리면 그 거친 남자들 세계 속에도 눈물이 파도쳐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까지 너무 이러고 있어. 그런데 거꾸로 아빠가 보고플 때 하면 다 탈령한다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 사랑이 진짜 중요해요. 하지만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을까? 애써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때로 혼내키기도 하고 큰소리 치기도 하고 매도 들기도 했죠. 근데 그것이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법이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방식으로 자식 사랑하고 엄마는 엄마의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회가 부모에 관하여 이 효도할 줄 몰라. 부모의 사랑, 부모는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합시다. 제가 훈련받았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개척 나왔을 때 제게 찾아와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셔서 이런 말씀이었어요. 김 목사, 네 목사님, 나는 목회를 잘못한 것 같아. 아니요, 훌륭하게 잘하셨죠. 아니, 나는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고기 먹기 싫다고 그랬고, 그래서 막 가면 라면 끓여줬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어떡하든 간에 혼자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유롭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면서 목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40년을 목회하여 딱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여 교회를 일구었는데, 자기는 복을 받았는데 성도들을 보니까 복 받은 성도가 거의 없더라더란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 섬기는 걸 가르치세요. 도우는 걸 가르치세요. 부모님 섬기게 하고 목사님들 섬기게 하세요. 성경은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성경대로 목회하는 게 잘한 거라고. 그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딱 제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길러보니까 자식에게 쏟는 사랑과 그 관심을 부모님에게 10분의 1만 쏟아도 이게 효자손이 듣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상처도 있고 오해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가 어떠하시든 부모님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수가 있고 충분히 섬김받아야 될 대상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볼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 아이들이 한 명 내지 두 명 막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아이한테 집중하여 사랑 줘요. 근데 조금 두려운 것은, 우리 그렇게 하지만 두려운 것은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섬김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희생을 배울까?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족 9대 임금 및 성종 시절의 하루는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평복을 입고 민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가정이 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상을 당했는데 문틈으롭게 보니까 한 노인이 앉아있고, 그리고 한 아들로 보이는 상주는 노래를 하고 성녀 같은 여인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 초상이 났는데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가 싶어서 자기가 변장했으니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말을 걸었어요. 아니, 상을 당했는데 왜 노래를 하고 왜 저 성녀 같은 분은 춤을 추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초상을 치르는 과정에 우리 모친이 생일을 맞이했다고. 그래서 선비 집안이라 너무 가난해서 밥상을 차릴 돈이 없어서 내 아내인 아내가 긴 머리를 깎아서 팔아가지고 그 머리 판 돈으로 어머님의 생일상을 차려두고 어머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은 노래하고 머리 깎인 며느리는 어머님을 기쁘기 위하여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그런데 그 어미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은 노래하고 며느리가 머리 팍팍 깎여서 춤을 추는 그 춤이 가슴은 너무 감사한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이 성종이 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 성종이 돌아가서 저 가난한 선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여 상이 끝나자마자 과거 시험 본다고 방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선비가 와서 과거 시험을 보는데 이 성종이 문제를 딱 하나만 낸 거예요. 이 아들이 춤췄던 아들만이 답을 풀 수 있게 상주는 노래하고 성녀는 춤을 추며 노인은 탄식한다. 이 말을 풀이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자기 집안 이야기를 쫙 해가지고 과거 합격해서 벼슬 했다잖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옛말에 연수약은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무가 고요히 서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식 키울 때 가난하니까 나 좀 안정되고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 좋은 집 지어드려 편안하게 모실 거야, 이 망상을 안 가지는 자식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기쁘게 해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배 잘 섬기는 자가 복을 받아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오래 살면 그 구실구실하게 돼. 근데 큰 복을 받고 건강하게 장수하면 그게 축복인 거지. 크게 아멘 합시다. 근데 그 길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부모님이 하나님도이기도 하고 내 부모님이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도 부모님이라고 하긴 하더라. 근데 나는 아직 50대인데 뭘 부모야 그냥. 근데 여러분 봐봐요. 성경 모든 말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있잖아, 정릉에, 서울 정릉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딸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으니 이제 우리 재산 많으면 뭐 하겠어. 이 재산 골고루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우리 큰아들 집에 한 달 가고 둘째 아들 한 달 가고 셋째 딸 한 달 가고 이래가면서 우리 캠핑 다니면서 살자고 손주 보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다 그 마음 먹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아들 딸 재산을 다 나누어줬어요. 그래서 아들 딸들 집도 좋은 거 짓고 사고 이렇게 살았어요. 하루는 장남 집에 갔어요. 부푼 가슴으로 우리 아들 여기 아들 집에 가면 다 행복할 거라고 딱 했는데 이틀 딱 지나니까 며느리가 손주를 부르더니 얘야 할아버지 할머니 언제 가시냐고 물어봐라고. 그 소리를 엿들은 거야. 그 소리를 엿들은 차라리 기가 먹어버렸으면 좋았을 뻔.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놈은 안 그러겠지 했더니 둘째 아들 갔더니 며칠 지나니까 아버지 왜 형 집에서 왜 그렇게 일찍 왔냐고 또 이게 묻는 거야. 나중에 정말 이 두 분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효도를 가르쳐야 효도합니다. 거기에 아멘 하셔요. 자식 효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가르친 대로 나는 여러분한테 선교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내가 오가는 뇌물 중에 사랑이 싹 든다 막 이래서 그러잖아. 거기에 아멘 하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더라.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맨날 어머니 아빠 큰소리 치가 돈 빼앗아가는 자식들 크니까 다 망가지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효도하는 자식은 잘 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효도 안 하는 자식 하나님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잘 섬기세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슨 세상을 알아? 아버지는 지금 시대를 아느냐고. 짜증나.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어. 거기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고, 그리고 성경에 가장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거기에 아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겨서 큰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을 키워가는 가문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